자,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프라미스,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중세 때 한 군주 앞에 이제 사형을 앞둔 한 죄인이 이제 서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죄인이 죽기 전에 이 군주에게 마지막 소원이 뭐냐 그럴 때 물 한 잔, 시원한 물 한 잔을 먹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군주가 마지막 이 죄수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큰 대접 같은데 이 물을 가득 채워준 거예요. 그 물을 받은 이 죄수가 곧 이 물을 마시면 죽게 되어지는데 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손을 덜덜덜 떨다 보니까 물을 마시지 못하는 거예요. 군주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그 물을 다 마실 때까지 너를 처형하지 않겠다.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더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 물을 마시고 끝나면 나는 이미 죽는구나. 더 떨다가 손에 힘이 빠져서 그 물을 놓쳐버렸어요. 땅바닥에 다 쏟아 붓고 말았어요. 그때 이 죄인에게 지혜가 생기면서 담대하게 군주에게 얘기했습니다. 군주님 분명히 저에게 약속했습니다. 이 물을 다 마시기 전까지는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물이 떨어져서 다시는 마실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저를 살려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 군주가 그 얘기를 딱 듣더니 그래, 너는 정당한 그러한 요구를 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내가 지키겠다 하고 그 죄인이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형수가 되어진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건으로, 십자가의 그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졌어요? 그 약속을 붙드는 자에게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약속이 생명을 살리고 약속이 운명을 바꿔놓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이제 40년 동안 그 광야의 길을 인도해 줬어요. 마지막 이제 요단 동평 모압 편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그 시기에 하나님 모세를 부르십니다. 120살에 하나님은 모세의 그 생명을 받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위대한 영도자, 지도자 모세가 죽게 되자 두려움에 떨게 되어지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우리의 미래와 이 눈앞에 보여지는 저 가나안 땅은 과연 우리의 땅이 될 수 있는가? 염려와 두려움이 쌓이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았던 이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면서 여호수아 역시 모세만큼 리더십과 담대함이 없다라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까지 모세의 지도력은 광야를 거쳐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광야보다 그 가나안 땅에 엄청난 대군들과 싸워서 그것을 돌파하고 그것을 점령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자기 앞에 놓여져 있을 때 그 부담감은 엄청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입성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진 것이죠. 프라미스, 이 약속이 결국은 그 땅을 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 약속의 의미가 무엇인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정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인간들의 또 나라와 기업과 공동체 간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약속들은 다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만이 완전한 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이죠. 자, 1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용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고 부담감 갖고 있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말씀은 뭐예요?
약속의 말씀 세 가지를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요,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네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대로, 그리고 너 여호수아의 네 믿음대로 이 땅을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주고 있어요. 3절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여러분,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써 있죠. 히브리어의 마지막 구절인 너희에게 주었노니, 주었노니는요 네탄티니로 되어 있어요. 네탄티는요 이제 그 말의 의미는 완료형 동사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다 주어졌고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뭐예요? 너에게 주었노인 것은 너에게 주었다. 네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네 것이고 앞으로도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이 이야기인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그 땅을 밟지 않았어요. 밟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그 땅을 경험해 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이미 그 땅을 다 너에게 주었다. 네 것이다. 너에게 주었다. 이미 너의 것이 되었다.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은 이 네탄틴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다 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저와 가정과 공동체 위에, 여러분 사업장 위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이미 다 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 뭐예요? 너의 것이 되었다. 네가 응답받았다. 이미 하나님 것은 다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을 내 것으로 취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땅을 밟지 않았는데 이미 밟은 것 같이 너희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경험이 아니잖아요. 경험해서 우리가 실천해서 행동으로 옮겨서 그것을 우리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앞날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5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9절에 내가 너로 어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5절과 9절의 말씀 보면 여호수아에게 승리와 동행의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모든 성경의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민족과 또 개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 보면은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형의 축복을 뺏어서 형을 이제 위협에서 피해 도망가던 이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에 베고 잠을 자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장래가 두렵고 무서운 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 또 여러분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 우리가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서 31장 6절의 말씀도 이제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이제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교육하고 교훈하고 이제 격려하는 말씀을 보게 되어져요. 사사기 6장 16절의 말씀 보면은 기드온이 나오잖아요. 기드온이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서 콜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말렉과의 엄청난 대군과 그 침입 가운데 그 나라를 하나님 보호하고 또 승리케 하기 위해서 기드온을 불렀는데, 이 기드온이 누구예요?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전쟁에 대한 경험도 없고, 그리고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포도 농사를 짓던 농부였어요.
근데 이 농부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전쟁에 나가서 네가 리더로 나가 싸워라. 두려웠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났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자,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였어요. 특별히 전쟁을 나갈 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붙였다. 아멘.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들의 모든 승리와 형통의 근거는 뭐예요? 이들의 전략과 이들이 강하고 이들의 경험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가장 큰 축복일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4절과 6절에, 특별히 6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받습니까?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 마음속에 레마로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것은 네가 두려워하고 부담을 갖고 도저히 불가능하게 보이는 저 요단강 건편에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싸워보지도 않고 경험해보지도 않고 그 땅을 취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게 왜 축복인 것입니까? 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앞에 서서 이미 다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 가신다. 우리 믿음으로 그 뒤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에게 큰 축복인 것입니까? 얼마나 안전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게 되지면요, 러시아 군들이 우크라이나 이 군대를 진멸시키기 위해서 많은 지뢰밭을 이제 만들어 놨어요. 가다가 자동차나 사람들이 또 탱크가 그 지뢰에 폭발되어져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때 그 길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지뢰를 제거할 수 있는 특별히 이제 개조해서 만든 탱크가 있어요. 그 탱크가 트레일러 갈듯이 이 땅을 막 갈고 가면요, 그 안에 감춰있던 모든 이제 지뢰들이 터지면서 다 제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탱크가 앞으로 진입해서 가면요, 그 뒤를 우크라이나 군사들이 쫓아가게 되어지면 안전하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아멘.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어지면은, 믿고 따라가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인생이 안전한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간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 형통케 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따라가지 않은 사람과 민족들은 다 진멸되고 말았어요. 하나님, 왜 저는 응답이 없고 왜 저는 변화가 없고 왜 형통이 없어요? 아니에요. 전부 다 우리에게 20년의 세월 속에 무지개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누누이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는요, 응답의 축복을 누리지만은 그 약속의 말씀을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따라가지 않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출애굽의 역사인 거예요. 출애굽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해 주셨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똑같이 1세대, 2세대의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1세대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지 않게 되어지니까, 약속의 말씀이 자기 것이 되지 않으니까 그 광야 40년 동안 다 광야에서 죽고 마는 거예요. 오늘 이 한 시간도 여러분들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흘려보내지 말고 마음에 담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방향을 제시한다라는 거예요. 2절을 보니까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 건너 내가 그곳 그들 곧 이스라엘에게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와 방향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비전은 불투명한 게 아닌 거예요. 불확실한 게 아닌 거예요.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4절에도 곧 광야서부터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해지는 대까지 그 영토의 지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려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왜 제 길은 이렇게 불투명합니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의 갈 길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하나님 제시해 주고 있어요. 자, 그것이 여러분들 창세기 12장 오늘 말씀 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콜링하잖아요. 갈대우루 그러한 이방 땅에서 우상 숭배하던 그의 가정과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셔서 히브리 민족 선민의 그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그때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보니까 너는 내 고향과 네가 태어난 곳과 내 가족과 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내가 보여주는 땅,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땅, 하나님 제시하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3장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지시한 땅으로 아브라함은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인도를 받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질 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제 땅을 지목하는 그 땅을 분배받는 그 사건이 나오지요.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네가 좋은 땅을 선택해라. 그때 롯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롯은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보는 땅, 자기가 경험하고 싶은 땅, 자기가 선택한 땅을 선택하지요. 하나님이 보여주고 하나님 제시한 땅이 아니었어요. 그 땅은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 땅은 너무나 풍요롭고 너무나 좋은 땅이었고 너무나 풍족한 땅이었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는 땅, 인간의 가치로 판단하는 땅. 여러분들,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가치관과 시선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 넓은 땅을 여러분들 쫓아갑니다. 넓은 길을 갑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길을 갑니다. 롯이 그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어요? 척박하고 광야 같은 빈들의 마른 풀 같은 그런 땅을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바라보는 모든 땅을 내게 주겠다. 그 선택을 하는 그 시점에서 좁은 길, 좁은 땅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 땅이 결국은 모든 민족의 열방의 아비가 되어지는 그 시작의 땅이 되어진 거예요.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땅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하나님이 제시한 방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판단해서 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과 자녀에게 지시하고 제시하는 분명한 땅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첫째는요,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없기 때문에 그 약속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약속을 할지라도 그 약속을 빼앗아가는 존재와 환경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시면요, 그 약속은 나의 약속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5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내 평생에, 네 젊었을 때가 아니고 너 노년의 때가 아니고 너 어릴 때가 아니라 내 평생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을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너를 이길 자가 없다. 너를 대항할 자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신이 강하고 능력 있고 탁월해서 그렇습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영적인 그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들을 감당할 수 없는 인물과 나라와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왜 그런 선포가 사도 바울에게 있습니까? 십자가가 그에게 능력이요, 십자가가 그에게 무기요, 십자가가 그의 승리의 그 표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는 그 사도 바울을
꺾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명을 뺏어갈 자가 없었던 거예요. 죽음이나 어떤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어떤 적신도 로마서 8장에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은 승리케 만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니까 5절에 보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경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와 함께하지 않는 역사. 함께하는 역사는요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너무나 축복된 우리의 영적인 멘토의 사건이고,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 사건, 너무나 비참한 사건, 우리가 그 길을 가지 말아야 될 길인 것을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항상 점검을 해야 돼요. 이 주일 예배를 왜 드립니까? 9시, 우리 8시 기도회를 왜 드립니까? 왜 말씀을 묵상합니까? 내가 혹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떠나 있지 않는가? 내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 않는가? 세상과 더불어 가고 있지 않는가를 점검하는 시간이 말씀 읽는 시간이요, 말씀을 듣는 시간이요, 예배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면 참 불행한 사람이죠. 이 시간 통해서 내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을 떠나 있다라면 빨리 돌아올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 복인 거예요. 세 번째는요, 말씀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두 가지 엄청난 약속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질지라도 이 세 번째,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그 약속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게 되어지면 이 두 가지의 약속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세 번째 키워드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라.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형통하게 되어지고 평탄하게 되어지는 방법은요, 말씀 따라 사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칼빈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 약속을 받은 우리는 그 약속을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된다. 아멘. 왜 우리가 약속의 주인공,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이미 부어졌는데 그 약속을 끝까지 우리가 참고 기다려서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중간에 유혹과 핍박과 환난이 오면 다 포기해버리고 그 자리를 떠나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약속에서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경은요, 약속을 받은 사람과 약속을 받아 따라 살아간 사람들과 그 약속을 성취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 트리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부여받았어요. 너무나 저는 개인적으로 감격스럽고 뜻깊은, 정말 20년 동안 선교를 다니면서 이번 튀르키예 선교같이 잊을 수 없는 의미 있는 선교는 없었어요. 20년 동안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께 저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비전을 향해서 열심히 기도하며 열심히 달려왔어요. 근데 그 비전이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이장 어른어리지만 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조짐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루어질 것 같지 않는 그런 절망감에 빠질 때가 있었어요. 어느 때는 포기하고 싶고, 내 때는 이게 끝나나 보다. 내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고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려나 보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어느 때는 믿음 없는 그러한 내가 낙심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비전 약속은요, 참 너무나 놀라운 것은 제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고 잊혀지지 않고 포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220비전, 330비전을 외치는 게, 여러분들 이 정도 했고요, 이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요, 그거 다 내려놓을 만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포기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했고 우리 교회에 약속했고 이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 보여진 것이 조금도 이루어질 것 같지 않는 상황들을 계속적으로 경험하게 되어질 때 마음은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트리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하게 하나님이 그 약속에 대한 그 성취를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궁금하시죠?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그 약속이 무엇인가? 그 응답이 무엇인가? 딱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트리케 선교를 통해서 두 가지의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주셨고 그 표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우리 선교팀 원들 몰라요. 오늘 여기서 제가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두 눈으로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주일날 하나님의 약속, 프라미스를 오늘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약속해 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응답받고 오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 역사를 보게 되어질 것 같이 또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 그 약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듯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자녀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약속이 임하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텐데 하나님 말씀입니다.